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음성이 잘 안 나와도 그냥 열심히 부릅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유명한 안솔리 멜로 박사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내 나이 이제 70이 된 오늘은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삼스럽게 정치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세계 문제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활 방식과 생각,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보면 거의 안 변했어요.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본래의 목적인 빛의 역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당시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이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변하는 인생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그것에는 악취가 풍깁니다.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그 연예인 스타랄지라도 그 갑질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 책도 이런 책을 썼어요. 갑질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한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크리스찬이에요. 대형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바뀌었다고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돼요. 새로운 사람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박람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신경과민이에요. 불안과 우울증과 의기소침과 그리고 만사에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말해도 실수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하는 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고도 했어요. 자네 좀 달라져야겠네. 제일 친한 친구도 말했습니다. 자네 이대로 인생을 살아도 안 돼. 달라져야지. 변화되어야 할 것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사는 겁니까?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그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자신도 노력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결심도 해봤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 신경적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대로 사는 것이 좋고 나는 자네의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좋으니까 절대로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말게. 이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 음악 소리처럼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런 말은 생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어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친구를 만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슴을 열고 사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귀한 분을 만나게 할 때 내가 소중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변화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억지로 변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소약하고 결심하고 그만하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귀한 분을 만나고 귀한 분과 사귀고 귀한 분과 교감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서서히 희한하게 딴 사람으로 변해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그 김사원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너무 사람을 많이 사귀려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면 골치 아프다고. 되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 관계가 가장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 사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이게 중요하다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사람 많이 사귀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만났어요. 제대로 예수를 만났어요. 딱 한 번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얘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형상적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의 변화가 없고 그저 외모만 변하는 거예요. 그 어느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월에서 그 성당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10월에는 목욕탕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 하나가 있는데 그 목욕을 하려면 워낙 거리가 머니까 거기서 봉고차를 운행한대요. 봉고차를 보내가지고 목욕하겠다 그러면 봉고차가 와서 봉고차 타고 간대요. 근데 혼자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그 옆에 이렇게 술집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갈 때가 있다. 그 술집 여인들 보면 밤새도록 술 먹냐고 말이죠. 그 몰골이 말이 아니래요. 그 천주교는 신부들이 술 마시잖아요. 그 술만 저 여자가 술 먹을 맛도 안 난다. 그럴 정도로 아주 몰골이 흉하대.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같이 봉고차를 타고 온대요. 그런데 봉고차를 타고 올 때 보면 그 목욕을 하고 옷을 그 얼굴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 여인들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조금 전만 해도 몰골이 그냥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목욕 한번 하고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써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우리는 달라지는데, 혹은 우리가 생활 양심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진화론적 변화도 있어요.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는 변화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드는 변화. 가장 인격적인 변화예요. 생활 양식은 똑같지만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뀔 때 목적으로부터 그 생활 전체가 변화돼요. 목적으로부터 오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예요. 좋은 목적, 고상한 목적을 세울 때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전체 변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참 변화는 창조적 변화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변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내게 오는 변화. 그래서 무에서 유로 가는 이런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숭고한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피조물이란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창조된 바 그것이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낡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낡은 것으로부터 오는 새 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낡은 것의 최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낡은 것 중에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좀 더 새로운 것, 그것을 좀 살려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낡은 것으로 최선으로 오는 개선이 변화가 아니라 참 변화는 무엇인가? 과거의 옛것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것이 죽어요. 옛날 생각이 죽어요. 옛날 잘못된 가치관이 죽어요. 옛날에 살던 세계관, 그 많은 노력과 결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릴 때 거기서부터 오는 옛사람의 죽음에서 출발하는 그 변화가 새로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옛사람을 수정해서 고쳐서 새사람 만들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옛사람 깨끗하게 죽어야 새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여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몇신이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걸어가는데,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부흥회 장소를 가는데 땀이 나고 덥고 하지만 그래도 참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언덕을 올라가서 저 끝에 올라가서 아이고 이제 옷을 벗어놓고 저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서 시원하게 잠깐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웬 젊은 사람 하나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비틀비틀 올라와서 딱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자마자 딱 쳐다보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물론 산을 올라가는데 뭐 경제도 있겠지만 그 경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모하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키가 커요. 그리고 그가 목회를 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천 장터의 왕년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는 거예요. 일 때리고 저리 때리고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대항을 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때리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헐떡이면서 씩씩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이 엄청 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김익두야. 그랬더니 김익두라는 그 소문을 들어본 그였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김익두 목사님 말씀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일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죽었지. 그냥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내가 살았어. 예수는 내가 믿고 자네가 복을 받았네.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깨끗하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걸 잊지 말아요.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깨끗하게 죽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칭, 우리 김석영 회장 이 얘기를 외우고 있을까 아마. 그 성자가 됐어요. 그 젊을 때는 아주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아주 왕년에 방탕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성자란 칭호를 얻을 정도로 변화가 됐어요. 옛날 살던 마을 그 창녀거리를 지나게 됐는데 옛날에 알던 창녀들이 나오면서 어거스틴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어디 갔다 지금 온 거야? 그렇게 반갑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속으로 말했답니다. 사람 잘못 봤구만. 그 어거스틴은 죽은 지 오래됐어. 그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그 거리를 지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가치가, 옛사람, 옛날에 가졌던 목적,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첫째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변화된다고 무슨 짓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결심도 해봤고 소용없어. 맹세도 해봤고 소용없어. 내가 새롭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다 쓸데없어. 허무하다. 이런 허무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결심은 하긴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점진주의입니다. 그저 고쳐보고 변화되더라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씩 변화되면 좋겠다. 점진주의인 것이 있거든요.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적 점진주의. 다 해봤다고. 결심해봤어. 그런데 안 돼. 내가 노력해봤는데도 안 돼. 내 일생에서 경험상으로 그런데 안 돼. 그런 거로 오늘도 내일도 결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장애물, 이 장애를 잘 넘어야 돼요. 일생 안 될 일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창조적 변화예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하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 죄가 우리를 이겨요? 안 이겨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죄 가운데서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함으로 끊게 함으로 끊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미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도 의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어리석은 자는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속에 내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 십자가 있음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감각이 필요합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탄식이 있어요? 깨끗하게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목적, 동력, 가치가 다 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인격을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 나는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고 사느냐.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죄송합니다만 의식이 없는 그 치매 환자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바른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존재, 그리고 의식, 그리고 관리인데 그 관리는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죄송하지만 건강은 85%가 자기가 관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적게 가져도 잘 관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관리입니다. 어떤 인생이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결코 내 인생은 환난이 위기가 되지 않고 질병이 위기가 되지 않고 어떤 삶이 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인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변화된 인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새 것이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벌써 죽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 소망교회 각설 목사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한 10,000평 되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그 낙골당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낙골당에서 결혼식도 해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무슨 결혼식을 하나.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나가면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 결국은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덤으로 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내일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결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벌써 죽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벌써 죽었고 그 죽은 바를 오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말씀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새 것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라. 너희는 이미 새 것이 되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 변화된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고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와 함께 나는 벌써 죽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법,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사는 그런 생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 새 사람이 다르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너의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그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옛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젖어 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달력 한 장 넘어갔다고 해서 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새날이 되고 새가 되고 하루하루 새로운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89장 이 헌금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89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는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한 세대를 무사히 1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새해를 맞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해를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기적입니다.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끌려 왔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말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는 새 사람 됨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신부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해를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